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6절 함께 보십시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 314페이지쯤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이 사기를 당해본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계실 겁니다. 사기를 당해보신 분들, 사기를 당하는 것만큼 아마 황당한 일이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사기를 당했을 때 돌이킬 수 없을 때 어떤 신고를 해도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을 때 그것만큼 아마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흔히 어떤 보이스피싱 해서 많은 그런 크고 작은 사기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를 당했다, 거짓에 속아서 어떤 사기를 당했을 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돈을 사기를 당해서 잃어버릴 때 그때도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당혹감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거짓에 의해서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그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돈을 사기를 당해서 잃어버려도 참 그 가슴 아프고 힘든데 만약에 우리 인생 전체를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내가 사기를 당했다. 거짓에 속아서 내 인생을 사기당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크고 작은 이런저런 사기를 당하는 것은 늘 거짓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거짓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돈 몇 푼을 사기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통째로 사기를 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서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사기당할 수 있다.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세상 풍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세상 풍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의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우리 인생을 도둑맞는 것이고 사기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저는 성경에서 이후에 우리가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렇게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기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둑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인생이 이처럼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이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잡한 내용으로 좀 기록되어져 있는 듯하지만 간략하게 핵심을 추리면, 인생을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거짓의 풍조에, 거짓의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이 에베소 전체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렸고 노력해야 된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그 소망,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인생을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우리 인생 자체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도록, 그 부르심의 가치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된다 하면서 크게 보시면 두 가지를 꼭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써 오래 참음으로써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얽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의 풍조에 사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로 얽혀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얽혀져 있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사기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되게 하심을,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려고 하심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세상 풍조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나와 상관이 없고 나와 분리되어져 있고 따로 떨어져 있고 서로 영향을 전혀 주고받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로 얽혀져 있어서 실제로 들여다보면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로 얽혀져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용납해 줌으로써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를 말씀하는 것은 하나됨 속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로 얽혀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특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로 얽혀져 있지만 각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각자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이면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을 가지고 내게 무엇을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가르치는 은사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은사이든지 교사이든지 목회자이든지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사도로 예언자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하나됨 속에 다양성을 유지하게 하셔서 그 다양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로 섬기게 하셨다. 서로 섬기게 하셔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얽혀져 있고 우리가 받은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섬김으로 그 서로 섬김을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해 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받은 그 은사로 서로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자라가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결국은 사기당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거짓 세상의 사조 풍조에 떠밀려서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이 통째로 사기를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간절한 교훈입니다. 저 여러분들 역시 이 땅에 단 한 번을 살아가는 인생이고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들을 결산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질 겁니다.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사기당했구나. 온갖 거짓에 속아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한평생을 따라 살아왔는데 내가 거짓에 속아서 사기를 당했구나. 한번 상상만 해보셔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런 사기당한 인생을 살고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를 갈고 슬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후에 그런 이를 갈고 슬피우는 사기당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얽혀져 있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의 온몸이 그 모세혈관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얽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얽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용납해 주는 것으로 오래 참음으로써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로 자신의 역할로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그렇게 잘할 때 사기당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린아이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시면 정말로 이제 한 2살, 3살 아이들 보십시오.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도둑놈이 와서 뭐라 얘기해도 그대로 듣지 않습니까? 너무 순진하고 말하는, 누가 말하더라도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 순진한데 이 세상이 그렇게 순진함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가 세상에 있는 대로 따라가면 통째로 인생을 사기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자라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고 인생을 사기 맞지 말라는 것이, 도둑질 당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도둑맞고 울며 통곡하는 그런 일이 결단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눈을 떠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라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사기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심과 우리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한 번 더 쓰임받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북한 동포들, 고통받는 내 동포들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자유를 주시고 복음의 계절을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좌절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젊은 청년대학부 학생들에게 마음껏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믿음의 굳건한 말씀과 기도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주의 청년들, 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공무원으로 시험 준비하는 주의 청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반드시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함께 하시고 군복 많은 우리 주의 청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이후에 결혼을 할 때 반드시 합당한 주의 배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의 청년들 간절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도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